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다 보면 그냥 우리가 괜찮은 척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듣고 많은 사람들 함께 만나는 거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청소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그런 일이 없고, 심지어는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할 만큼 어떤 부분이 참 없냐면요, 좀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듣고 나면 좀 그 사람의 좀 팬이 되거나 또 열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좀처럼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게 참 독특한 특징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10대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전부다.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열정적인 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지나보면 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스타들이, 특별히 아이돌 그룹들이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걸 참 많이 했어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 몽환적인 느낌에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상상하는 거예요. 막 걔는 이런 아이일 거야, 저런 아이일 거야, 막 상상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없었고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 갔을 때 충격적인 게 이거였어요. 군대를 갔더니 이상한 가수가 하나 나온 거예요. 199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가수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서태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노래가. 난 알아요 라는 노래가 처음 나왔는데, 군대를 갔더니 이등병들이 막 그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92년도를 기점으로 가요를 아예 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몇몇 노래들이 참 힘들었어요. 뭐 신인류의 사랑 뭐 이런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아세요, 혹시 그런 노래? 이 가사가 맞는지 뭐 저녁이 되면 뭐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뭐 이런 노래들이 있고, 그 다음부터 막 이상한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짜 노래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 때만 해도 가사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 해바라기라든지 뭐 들어본 적이 없었겠지만 저는 이제 락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백두산도 좋아하고요, 신화에도 좋아하고요, 나름 좀 음악을 안다는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했던 그룹은 들국화라는 그룹이었어요. 들국화의 이 전인권이 주는 그 독특한 느낌. 그리고 그때만 해도요, 가수들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방송에 출연을 못했어요. 그런데 막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만 조금만 다듬고 방송에 나가라 그러는데, 와, 이 락 정신 있잖아요. 끝까지 거부하고 머리 기르고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참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요즘 전인권 씨가 예수를 믿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락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술을 먹든지 아니면 마약을 하든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 웃기고 즐거운 노래 이런 거는 밥만 잘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필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노래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김현식이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와, 너네들이 그렇게 유명한 가수를 알아? 이분이 그냥 가셨잖아요. 이분도 예수 믿고 마지막에 숨지셨어요. 그 누가 전도했냐니까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알고 보니까 이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청소년 때까지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다가 노래 부르면서 주님 떠나가지고 뭐 술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분이 간경화로 죽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술 때문에 술병으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 필 있는 느낌, 그 노래를 막 부르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술이 없으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복수가 막 기타만큼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타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하덕규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었거든요.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울더래요. 내가 방황했다고. 내가 사실은 음악 때문에 음악의 필을 찾으려고 그렇게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내보고 술도 먹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사실은 내가 찾아 헤맸던 분이 한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러면서 김현식 씨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덕규 집사님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몸도 정신도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생각하면서 원래 강원도가 고향이에요. 한계령이 자기 고향이거든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상처 많은 자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참 위로를 해주셨는데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약을 하면 여러분 마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가고요. 두 번째로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돼버려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돼 있는데 12월 달에 막 거리를 비틀비틀거리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다가 어디에서 찬송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손이 자기를 확 잡아가지고 끌어가는 것 같더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배당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촛불을 켜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 촛불 사이로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진리가 무엇이고 옳은 게 어떤 것인가 막 그냥 투쟁도 해보고 막 좋은 가사도 만들어봤는데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지었던 노래가 무슨 노래가 있냐면 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네이버에 하덕규 쉼 치면 노래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의 품에 있어요. 나 먼 여행에서 이제 돌아와. 당신의 품에 있어요. 오랜 방황 이제 끝내. 그 가사가 진짜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냐면 많은 시행착오와 어쩌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익숙한 이 신앙 때문에 어쩌면 많은 방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은 그런 방황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탁성교사님이 말해주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상처를 얼룩져요.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사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청소년 교회 수련회 할 때 김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요 인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버지 자살에 돌아가시고요, 자살하고 얼마 안 돼서 첫째 형도 자살하고요, 어머니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어려운 그 가정에서 복음으로 그분이 나타나요. 복음으로 건진받고 그 가정이 하나씩 둘씩 회복되시는 그 복음의 역사들을 맛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에 될겠습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모습에 보면 단면만 봐서 그렇지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그 삶을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그렇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보면 늘 제 한계를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내 한계인지도 모르고 부딪히고 살아요. 20대가 되면 어떠냐니까 점점 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20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다 보면요 한계가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한계라는 게 느껴져요. 10대, 20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실력이 부족하거나 성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40대가 넘어서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니까 마음은 원리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막 생각 같으면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가고 싶은데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온몸이 쑤시고 막 약을 먹어야 버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 수가 있다. 이런저런 한계가 우리를 양사방을 막 찡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썼을까요? 누가가? 여러분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볼로가 말을 참 잘했다는 말을 2번,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반대되는 캐릭터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더럽게 말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집회를 하다가 너무 길게 가니까 3층에서 집회를 했어요. 아마 최신식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3층이라면 지금으로 보면 제가 볼 때 한 108층 이상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층에서 어떤 청년이 참 귀한 자세, 우리 애들 같으면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졸고 이럴 텐데 안 졸려고 바람을 맞으려고 창틈에 이렇게 딱 문간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참 딱 깨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이 좀 웃겨요. 뭐라고 해놨냐니까 더 말씀이 더 오래 됨에 일어났어요.
더 지날수록 이분이 막 사도 바울이 열정은 있는데 말은 더럽게 재미없고 막 사람들이 막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막 자꾸 막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 죽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설교하다가 사람을 죽인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졸리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 반대되는 캐릭터가 누구였다고요? 아볼로라는 캐릭터.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을 기록할 때 뭘 봐야 되냐면 그때 상황 속에서 왜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다 좋은데 참 그분이 열정도 있고 대단한데 왠지 참 내용도 있는데 스피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용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전달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선생님들 중에 실력은 대박 좋은데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 자기만 실력이 좋아.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선생님 하면 안 돼요. 혼자 공부해야지. 그 사람 두세 중에 특별히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혼자 똑똑하신 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몰라. 그 학생들이 어떻게 알까? 제가 느낀 게 혹시 교수 되신 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쉽고 평이한 것을 더럽게 힘들게 가르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은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어요. Everyday.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그게 구약적 의미가 어떤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적 의미가 어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제목이 안 바뀌고 복음에 대해서 3년 6개월 동안 설교할 만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급 비슷한 분이 누구냐니까 돌아가셨는데요. 영국에서 최고의 설교자로서 유명했던 로이드 존즈 목사님 계세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서 몇 년을 설교하셨냐니까 13년 8개월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외과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 영국 국립 의사 출신이에요. 천재죠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어떠냐니까요. 외과 의사 수술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므로 한 절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하나 가지고 2번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13년 8개월도 진도가 빨리 나간 거라니까 그 입장을 보면 수술한 것 같아.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의사 되면 끝장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살짝 그려가지고 메스를 가지고 표피층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근육층을 잘라내고 절개를 할 때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나 같은 놈 일단 찌르고 볼 거야. 아이고 많이 들어갔네. 뭐 쨍기면 뭐 맹장이나 떼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나 같은 사람.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근데요 로이드 목사님 어떻게 하냐니까 말씀을 세밀하게 하나씩 둘씩 하다 보니까 진짜 이분이 실력이 있어요. 탁월한 분이에요. 로이드 존즈의 약점이 하나 있다면 전달이 떨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분이 누구냐니까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약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열심도 있답니다. 말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정확하게 이 끝내주는 표현이잖아요. 열심, 말 잘하고 정확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해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느끼게 하는 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때 초등학교 때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회 가면 대부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막 그냥 저녁에 있잖아요. 강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겁을 확 주는 거예요. 너네들 지옥 간다. 좀 있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 금을 하면 갑자기 내 바닥이 뜨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이를 한 장씩 쫙 나눠주고요. 지금까지 지은 죄 쓰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거. 여러분 없는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니까 다른 애들은 다 착해 보이고 나만 막 생각나고 쓰다 보니까 이게 완전 막 홍수에 봄물 터진 듯이 막 오만 것 때만 것 다 생각나고 막 계속 쓰다 보니까 더 문제는 심각한데 분위기가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얼마나 심각해. 그때 막 찬송도 막 좀 우울한 찬송 이렇게 반주 들었다고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누나들이 막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고 막 형들이 멀쩡하게 있던 형들이 야 이거 큰일 나 이 사태가 큰일 나다 이 뭐 좀 뭘 큰일 났네 이러고 있다가 그걸 예쁘게 접으라는 걸 잽싸게 접었지요. 남들 볼까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요즘처럼 막 이렇게 웃고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너네들이 친 이 모든 죄, 사람들이 알고 네가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아시는 그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불에 태우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렇게 하는 것, 사람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랍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 죄인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위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적 죄에서의 문제는 이거야. 나는 괜찮은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뭔지 아세요? 존재적 죄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는 짓이 뭘까요? 죄인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죄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행복론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행복한 자냐? 잘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 그렇게 말 안 해요. 자기의 죄를 주에게 고백하여 용서받는 그 자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막 나단 선지자가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나단이 오자마자 다윗 이 새끼, 더러운 새끼, 내 그래 안 봤는데 나쁜 짓이나 하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참 다윗이 막 그날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왔다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몇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 하면 다 똑같아요. 참 재미없잖아요. 교회도 다 똑같고, 그 좀 유별난 목사들이 가끔씩 나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좀 잘 없어요. 대부분 비슷한데,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장르가 다양해요. 내가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구약의 나단이, 그 다음에 또 신약에 누가 있냐니까 우리 세례요한 같은 분이 계세요. 이 두 분이 음악적 장르로 말하자면 이분들은 락커들이에요. 일단 세례요한은 복장 자체가 락 정신으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머리를 이따만큼씩 길렀어요. 선지자 막 머리를 날리면서 패션이 죽이는 거예요. 낙타 가죽 옷으로 롱코트 입으셨어요. 그리고 옷을 안 갈아입으셨다니까. 그분은 독특해. 그리고 장을 주무셨냐니까 요단 강가에서 노숙을 날마다 하면서 난 여기가 편하다, 이 프리덤의 이 자세가 늘리서 식사도 독특하셨어요. 메뚜기를 꿀에 차발라 드셨어요. 식성도 독특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성경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설교가 내가 참 존경하고 부러운 게 있잖아. 이런 게 있어요. CCM 가수는요 노래 한 곡 뜨면 그것만 부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나중에 내가 그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소리 이런 팀이 있어요. 그 팀은 보니까 막 곡 몇 개로 막 돌리고 이래가지고 되는데, 설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지난주 수요일 설교 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일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한 3번 4번 하면 아마 교인들이 이럴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 알아보시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례요한 형님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오직 한 설교로 버티신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설교 내용도 임팩트 있고 짧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한 번씩 바꿔서 이렇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다음 기분도 좀 나쁘시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생을 한 설교로 나아가신 참 설교자들의 영원한 로망이 되신 한 분이었습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부분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나단은 독특하게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자유로워서 막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나단이 오래간만에 다윗을 찾아오니까 다윗이 기뻐하면서 아이고 선지자님 어쩐 일이세요? 자주 좀 오세요. 우리 집에도 좀 자주 좀 오시지. 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십니까? 요즘 어디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원래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요. 근데 어쩐 일로 오셨지요? 제가 이번 돌아다니다가 기가 막힌 일을 봐가지고 우리 다이닥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얘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느 고를 갔는데, 어떤 동네를 갔는데 좀 잘 사는 집이 하나 있더라고. 양이 100마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옆집에는 너무 대조되게 너무너무 가난한 집인데 새끼 어린 양 한 마리가 딱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양을 어떻게 돌보냐니까 마치 자기 집 딸처럼 안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산에 집회 마치고 KTX 타고 딱 올라오는데 내 옆자리 어떤 여자분이 이 개를 들고 와가지고 내 옆자리, 난 개를 싫어합니다. 와, 개가 막
계속 내 옆에서 이렇게 개가 막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어우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안 그래도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막 그쳐다 보니까 기분도 허리만 아파도 힘든데 기분까지 나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막 개를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막 뽀뽀. 내가 볼 때 미쳤어요. 사람하고 그러세요. 그럼 개하고 그런 걸 하냐고. 물론 뭐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개떼같이 날 또 잡으면 나겠지만 그 반려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어요. 창조 질서적으로 보면 이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진짜 포인트를 두신 건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은 짐승답게 지가 내가 애니멀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대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원래적 모습인데 인간이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렇게 돼.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아저씨가 양을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막 진짜 자기 딸인 줄 알고 뽀뽀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막 우리 딸내미 이러면 양이 막 갑자기 막 지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고 막 아빠 이러면서 입 열고 막 이랬겠지. 밤에 잘 때도 그렇게 하는데 100마리 있는 이 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여러분 베두인족들은요, 이 유태민족들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손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천사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앉아있는데 살 사람이 이렇게 막 걸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융성하게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두인족들, 특별히 이 근동지방 사람들은 손님 접대를 굉장히 과하게 합니다. 천사라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100마리 있는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잡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자기 양을 안 잡고는 어떻게 했냐니까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 양을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손님을 대접했다. 여러분 다윗의 기질이 바로 나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이건 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걸 제가 볼 땐 일단은 그 민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형사적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럴 때는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심리적 충격에 따른 그 모든 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적어도 그 사람은 일단 가택 침입이 된다. 주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을 들어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택 침입이 되고 이미 그것이 형사상 되고 그 다음에 갈취행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이 느낄 때 양만 빼앗아서 양을 주지 않을 때 내가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이분들이 느꼈다면 그러면 이제 강도 상해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돼서 적어도 최하 징역 7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99마리에 대해서 재산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변제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 똑똑하지 그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저는 기질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새끼입니까? 아니 내가 왕을 I am king. 와 근데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 새끼가 있냐고. 그러면 가만두면 안 된다고. 아주 내가 쳐버린 새끼가 가만두면 안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단이 그때서야 락커다운 본질 터뜨려. 바로 내야! 이 사람 소리 지르지 말아요. 바로 너야! 그 한마디에 다윗이 회개. 그리고 지은 시편이 몇 편이냐니까 시편 51편에 제목이 있어요. 시편 51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나단이 나타나서 회개할 때에 지은 노래 하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51편은 자기가 회개하는 건데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나는 음란한 놈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부터 나올 때에 그 말이 뭐냐니까 베이비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인식하는 게 뭐냐면 깨닫게 해줬던 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고 말씀 전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니까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저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넘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쩝니까? 내가 부활할 거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딱 한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건데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해주실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실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를 구했고 그게 1장까지고 2장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여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역사하시고 시작된 성령이 운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하면은 act, 살아가는 삶, 나에게 움직이는 능력, 죄구나라고 하는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볼로가 문제가 어떤 약점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잘 가르치고 모든 걸 알지만 뭐가 안 될까요? 성경 공부는 잘 가르치는데 뭐가 없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 삶에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끼리 비판할 만하겠죠. 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볼로한테 말빨이 좋으니까 얼마나 많이 따라갔겠습니까?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뻔할 뻔짜야. 요즘 같았으면 이랬을 거야. 바울 같은 사람은 저 아볼로 쟤는 성령을 모른다고, 성령에 대해서 깨달은 게 없다고, 쟤가 문제가 많다고. 그럼 아볼로는 이럴 거 아니야. 바울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설교 계속 들을 수 있겠냐고. 지금 한 석 달은 뭐 견딜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한 30년 동안 목회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야, 지난번에 한 명 떨어져 죽었잖아. 우리 교인들이 다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 얼굴을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엄청 길게 해. 얘들아, 할만하겠냐 안 하겠냐? 자, 갑자기 성경이 확 보이지? 21세기로 왔다, 그치?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냐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돼서 이겨주고, 연약한 아볼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말씀, 저 사람 참 가능성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후배 사역자들 볼 때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앉아서 들어보면 참 저분이 성경적인 부분이 좀 약하구나, 어떤 사람은 참 좋은데 너무 좀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저런 모습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있을 때에 연약한 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위대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은사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은사가 있다, 나는 저런 능력이 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공동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뭐 꼭 청소년교회 다닐 필요 있나?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고 어른들 예배라도 드리면 되지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알고 9개를 모르는 친구예요. 여러분, 교회론이 없는 신앙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교회론이 뭐냐면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별 활동을 하고 함께 어울리고 때로는 좀 수준이 안 맞고 대화하는 게 어렵고 저 사람은 싫고, 그런데 여러분 나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절대 없는 겁니다. 아볼로 혼자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한 번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네가 보혜사 성경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 머리에다 손을 얹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데, 아볼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를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쟤는 요래서 나쁘고 쟤는 제발 좀 니는 잘 사나? 그래 이거 하고 있는 너는 완벽하냐? 다 똑같은겨. 한 번씩 목사님 집회 다니다가 가방 메고 거울 쳐다보면 아이고 이 새끼 참 내가 봐도 역시 같은 놈, 하나님 이런 놈을 쓰시네. 거울 쳐다보고 내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안타까운 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어디밖에 못 가냐면 세례 요한의 한계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논리가 아니라 납득이 아니라 그걸로 넘어서가지고 열정이 되게 하는 불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성령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동 같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각 사람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성령이 우리 산울 청소년교회에 우리 있는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삶에 수련회 갔다 왔을 뿐이고 은혜 받았다는 추억만 갖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속에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열망이 되고 열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았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무모함. 거룩한 무모함. 기질을 뛰어넘는 거룩한 무모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고 어려울 줄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제가 산울 청소년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이문신 목사님 저보고 그 얘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청소년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 참 애매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행복했거든요. 우리 고등부 해가지고 엄청 재미나고 애들이 막 제가 너무너무 재미났다니까 11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68명, 70명 되니까 분위기도 바삭바삭해지고 얼마나 좋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선생님들이 내가 보니까 영유권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애들도 11명밖에 없지 선생님들도 다 퍼져가지고 어려운데 청소년교회 고등부 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이문신 목사님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 잘하잖아요. 이문신 목사님 말을 또 입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논리와 그 후드러치는 그 말솜씨로 내가 살짝 속을 뻔하였으나 그를 아는 내가 그렇게 속기에는 조금 내가 좀 머리가 괜찮은지라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이 한국교회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중고등부에 총체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말이 많았다고. 쉽게 말하면 나를 맨홀 뚫궁으로 삼으사 그 모든 문제를 덮으시려는 그분의 전략적 의도 속에 이 일이 시작돼가지고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 내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청소년 교회라고 있는데 거의 문 닫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은 접속물만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딜 갔냐면 그러고 상해를 상해 집회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이 중국 비행기가 희한해요. 중국 비행기 대체적으로 싸지 않습니까? 왜 싸냐면 싼 이유가 있어요. 서비스가 이상해요. 비행기가 계류장을 나왔는데 떠나질 않는 거야. 1시간 동안. 그러면 한국 비행기 본 비행기 지금 전체적인 그 활주 상황 때문에 본 비행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다음에 스튜디오스를 따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웅성웅성하잖아. No 멘트. 뭐 내가 못 알아듣는 중국말이라도 뭐 셜라셜라 하든지 뭐 니하오 이러고 하든지 아무 말도 없어요. 더 신기한 건 중국 애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왜 안 가냐고 말하는 중국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야, 이 중국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에요. 이 만만데 뭐 언젠가 가겠지요. 이 충청도보다 더 가겠지요. 근데 왜 안 가요 지금? 아이고 바퀴 바꾸고 있겠지. 뭐 이런. 왜 이리 안 간대요? 기름 넣겠지요 뭐. 넣어야 가겠지. 깝깝하면 갈게요. 이러고 앉아는 중국 애들이 그러는. 1시간 동안 할 게 없어가지고 성경을 꺼내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탁 주시다.
순종할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머리는 안 된다였어요. 불가능하다였어요. 상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산울교회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으나 들어가 보면 암색보다 더 복잡한 우리 교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으나 들어갈수록 늪으로 빠진 우리 교회. 다음에 나중에 꼭 말씀드리나 아빠 오신다 그랬을 때 내가 마음이 철철 무너졌어요. 저분이 드디어 늪으로 오시는구나. 진짜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겼냐니까 순종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면 거기다가 딱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붕괴를 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무조건 순종한다. 두 번째, 청소년 교회 하려고 하면 목자를 이렇게 하는데 목자를 부를 건데 내가 아는 교인에게 한 명에게도 전하지 않겠다 결단을 했어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는 내가 불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그럼 제가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내가 예비했다.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예비한 걸 제가 믿겠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내 생각에는 왜 그렇게 말하냐니까 내가 눈 뜨고 봐도 이렇게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안 한다고 말할 때는 논리적 반박을 하나님께 할 게 있잖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좀 내시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아무도한테 연락을 안 할 거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보내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전화통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마지막까지 전화통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된 게 16명의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만능년이 지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판단,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살아갈 것 같으세요.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송두리째 붙잡고 있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가 좋은 데야. 내가 좀 오늘 어떻게 편하게 지낼까? 엄마 눈치 안 보고 어떻게 게임할까? 그 삶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뭘 보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요. 온 유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사마리아를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순종의 역사를 여러분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주저앉지 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열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 교회에 매여 있으면 그냥 그렇고 그런 설교자로 끝날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이번 주에도 진통제로 하루를 버텼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막 그냥 밤에 야 하나님이 진짜 방법이 하나. 몸이 건강하면 저 같은 놈은 또 분명히 그간에 시간 조금 나면 또 커피숍 들어가서 커피를 빨면서 인생은 이런 거 알겠어? 이러고 이럴 수 있는데 아프니까요. 내 손에 잡힌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성경책.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 아니 이딴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더 놀라운 사실. 조금 전에도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서면 안 돼. 설교할 때는 안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영적이잖아, 그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까먹는 거예요. 아프다는 사실을 내가 이 설교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잠시 까먹고 있다가 내려가면 까먹었던 것만큼을 보상해 주느라고 헐빵 아파. 그 사람이 훅 갈 것 같아. 진짜 있잖아요. 기도밖에 안 돼. 신기한 거. 하나님의 고도의 진리야.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매 순간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십니다. 제 스타일상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피를 토하다가 설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제일 강은도다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모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안 돼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내가 고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적 소리가 있잖아. 트럼펫이 내야 될 소리가 있고 색소폰이 내야 될 소리가 있고 드럼이 내야 될 소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볼 때마다 소망이 생겨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 그래도 착해. 뭐 저렇게 하고 놀고 있어도 얘들아 참여에 애를 두고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면 때 되면 하나님께서 너네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애들 빠지지 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세포 사이사이에 임하잖아. 어느 순간 임계점이 딱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이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기뻤던 게 뭔지 아세요? 바베큐 하는 게 쉬운 게 처먹긴 쉽지. 익었네 안 익었네 육회네 뭐네 말하기 쉽지만 그 한번 하려고 어떤 목자님 신발 다 태우고 신재성 목자님은 그거 오셔가지고 그분 축구하고 난 다음에 온몸에 육수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막 간이 잘 됐지, 그지? 그게 확 천인염이야. 천인염이라 그래. 그 맛이 아마 간간했을 거예요. 아마 그 아무도 맛 못 보는 그 간간함이 있어요. 그 적당한 미네랄과 이 적당한 이 세균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맛있었을 거야. 그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여자 목자님들 전 부치는데 그 쉬운 거 여름에 더운데 그 전을 내가 너무 감사했던 게 이런 거예요. 다 행복해 하시네.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게 저렇게 어려운 줄 알면서도 행복해 하는 목자님들 그 불구덩이 앞에 있으면서도 행복해 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신 하나의 기쁨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기쁨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니까 우리에게 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멤버십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원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덥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착고에 차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죄수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지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모습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만큼 죄수 같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졌을 때에 자기를 잡아가는 로마 군병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마라, 산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누가 군병이고 누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이거 주도전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게 뭘까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상황에 묻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벗어나는,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유다를 벗어나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땅끝을 받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에 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에 의해서 들려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연약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부족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이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 혼자, 너 이런 쫓겨져 있는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제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